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승리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함께하는 가정 예배서로 아주 탁월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마티 마초스키가 지은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밝은 낮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죽으심은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이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히시던 그 3일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서 세상은 마치 악과 사망이 모든 것을 정복해 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초스키가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끝에서 영원한 승리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부활절 직전에 바로 토요일 날 가정예배서의 한 내용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종종 밤에 자신이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강도도 만나고 될 것 같은데 사업이 그렇게 안 되더래요. 여러 번 망하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어두웠던 밤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데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회의가 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썩을 때가 있는데요. 그 종종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자궁이었다. 어둠이 가장 짙은 때 빛은 이미 그 중심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영어와 텀버와 그리고 자궁이라는 말을 참 교묘하게 잘 말을 했죠.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곳이에요. 썩어 냄새 나는 곳이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곳에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모두가 절망해서 숨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말씀하죠. 이 새벽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의 새벽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혀 패배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창조의 새 아침 그리고 구속사적 새 아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의 시작. 여러분, 창조는 태초에 있었죠. 근데 그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부활절 날 아침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부활의 시점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모두 만드시고 마침표를 찍은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맞춰진 날, 끝난 날이죠. 마침표를 찍은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종결하신 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것이 맞춰지는 날이에요. 종지부를 찍는 날이에요. 마침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걷어차버렸어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거룩이 아니라 타락의 모습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완전히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한숨에 뒤집어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그 모든 실패의 역사를 바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도 여성 제자들은요, 여전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1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무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무덤, 모든 것이 절망의 상징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나요?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미처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금요일 날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5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운명하고 한 2-3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 전에 빠르게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유황을 바르는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무덤 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안치하고 돌문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성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의 시체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유황을 바르는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장례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이미 죽음이라는 이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어떻게 하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건가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죽음에 굴복한 예수로 여기고 있고요. 부활의 승리를 맛본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5번 나와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꼭 사람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성도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하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속이지 않았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거 죄야.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헌금을 해도요, 내 안에서 믿음의 관점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러 오는 자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나요? 왜 찾나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배 앞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능력에 부여하심을 믿으면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꽝이에요. 여러분, 복권 긁어봐요. 꽝 많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생활에 기도가 무너졌다는 말은요, 내가 믿음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참 재밌는 책을 썼어요.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무엇과 싸운다고요?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신앙에 갈등이 있고요,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질서를 잡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뭐예요? 사람이 어떡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I don't care. 문제 없어요. 하나님 보면요, 아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관 안 한다. 하나님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면 나의 믿음 없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존 파이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참 이분의 설교 내용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캐치해냈어요. 예수께서 무덤의 어둠 속에 계셨던 사흘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빛 속에서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저는 이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평온할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패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생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이 여인들을 왜 하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명예를 갖다가 여인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빈 무덤의 목격자도 여인들로 제시됩니다.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자들의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죄도 많고 여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소망이었어요.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의 모든 일의 증인이요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면은 여자들은 증인의 어떤 그 효력을 나타내질 못해요. 남성 2명만이 있어야 정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 여자들은요, 정인으로서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들을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제시해요.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없고 정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요, 남자들 위주죠. 하나님은요, 남자들 위주가 아니라 여인들 위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격 없어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서티피케이션 없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충분히 씁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잘난 것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지. 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분석한 것은요, 여인들은 남성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남자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페셔널해요. 왜?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문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사람. 제자 훈련 3년이나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늘 끼고 살면서요, 제자 훈련했어요. 프로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보면은 프로의 냄새가 없어요. 신앙의 아마추어들이에요. 아마추어예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것은요, 프로페셔널의 정의를 보니까 이래요. 공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야 돼요. 프로는. 그죠? 프로 선수가 성과를 못 내면 뭐예요? 골을 넣어야 프로인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전문가,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프로예요. 왜요? 사례를 봤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가 참 좋은 뜻이에요. 아마추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온 말인데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사람. 저는요, 프로보다 더 좋은 게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프로들은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아마추어는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아마추어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사랑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광수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그 커플이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요, 밤 11시 정도 다 돼서요, 자매를 데려다 주러 서울로 가요. 네. 그리고 나서요, 막차가 끊기면 기숙사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냥 지하철 전철역에서 밤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요. 그 일을 매일 해요. 결국에 결혼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한 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구나.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 여기 다 전과자들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그냥 떨어져 살면 되지.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면 되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과 28절을 보면 여인들은요,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비록 실패의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먼 발치에서 서서 보고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은요, 일명 이야기하는 임재사역, 함께하는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80%는 일단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참석해야 돼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요? 제자 훈련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고요? 소그룹에 끼어야 돼요. 거기에 일단 앉아야 뭐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더 하나라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임재사역 잘해야 돼요. 어디든지 끼세요. 어디든지 내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어쨌든 여기에 버티고 앉아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에 기뻐하고 임재사역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 찾아갔다가 수지 맞았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빛나는 번개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요. 그냥 지진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신비를 경험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임재사역에 충성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은혜의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원문에 보면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킨 걸 기록하고 있어요. 경이로운 힘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무거운 돌과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봉인되었던 무덤의 문을 이 돌을 굴려버리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지키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체를 지키던 사람은 시체가 되고 시체였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참 제가 생각해도 기발한 생각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극적인 신비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 앞에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리고 보라라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는 것도 기록해요. 경비병들이 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체같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이 사건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천사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수준이 어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강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수종들이다.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흰 옷을 입고요. 돌을 굴려버리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능력이 가진 천사도 예수님 앞에서는 수종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2가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첫째는요, 뭔가요? 첫 번째는 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활을 알리면서 여자들을 초대하여서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의 권세도 이겨버리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 주님께서 실패하고 도망쳐버리고 배신한 그 제자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 앞에서 여인들은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의 감정.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두 가지 감정이 나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비아, 공포,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포보스라는 말은요, 본능적으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두려움. 뭔가가 나를 압도할 때 오는 이 두려움을 포보스라고 하죠. 생존 본능을 느끼는 그 두려움. 여성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완전히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공포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압도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흥미롭게도요, 형용사가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메가톤급 할 때, 메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메가톤이 어느 정도 하면 TNT 있죠? 폭탄. 100만 개를 터뜨리는 위력이에요. 여기 한 두 개만 터뜨리면 완전히 다 날아가겠죠? 100만 개를 터뜨리는 그 정도의 위력의 기쁨이었다. 완전히 이 두려움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요, 큰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이라는 이 단어가요, 오직 기쁨에만 수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 세상 사는 거 두렵냐?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너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두렵냐? 걱정하지 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메가톤급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이 이거다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궁극적인 관심, 뭐예요? 궁극적 관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사람 신앙 좋아.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 열심히 교회 다녀? 그 사람 열심히 헌금해? 그 사람 열심히 봉사해? 아니에요. 신앙 좋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예수님께 압도당한 사람.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 좋은 사람을 갖다가 행위를 가지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상황. 거대하고 무한한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중2 때 은혜 받을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나는 눈을 잠시 감았다 딱 떴는데 7시간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눈 감았다 뜨니까 7시간 또 가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분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님,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 신경 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늙어서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살았지만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잖아. 이 말 뭐예요? 네 자아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서 원치 않는 순교하는 곳까지 데려가리라. 사로잡힌 거예요. 발목 잡힌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압도당할 때 비로소 큰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A.W. 토저. 우리 교단의 중생선교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을 만든 교단이 CNMA 교단이에요. CNMA. 그 CNMA 교단이 요 앞에 보면 옥토교회가 있던 그 건물의 교회가 CNMA 교단이에요. 우리하고는 형제 교단이에요. CNMA의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 A.W. 토저. 미국의 선지자라 불리는 토저 목사님. 저기 한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분의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압도되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다.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분이 이 책에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크심에 압도되고 자신의 자금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깊은 평안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압도를 한번 당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의 눈이 떠여지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가스펠송에 그런 가사를 했어요. 그분의 크심을 하고 나의 자금을 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크시구나.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직 못 가봤는데 가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 앞에 가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광경 앞에 압도당한다. 그 광활한 앞에 압도당한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압도당한 여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여인들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에 보면 매우 적극적인 여인들의 태도는 나아갔어요. 발을 붙잡았어요. 경배했어요. 매우 다이내믹하죠. 주님 앞에 압도당한 사람의 삶은요, 적극성이 있어요. 굉장히 포지티브해요. 긍정적이에요. 내 삶에요,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보이고 남들이 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이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압도 안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히면 용기가 일어나고요. 적극적으로 달려요. 두려워하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남성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전력 질주합니다. 삶에 생동감이 넘쳐요. 예수를 만나면요, 삶이 바뀌어요. 긍정적이 돼요. 포지티브가 돼요.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이 된다. 두 번째, 주님께 압도당한 여인들의 삶에는요,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있었다. 그들은 팔에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하죠.
경배라는 말의 뜻은요,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압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적극적으로 살고 싶고요. 나도 기쁨에 찬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압도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요. 12명의 그 실패한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실수 따지지 않아요. 이전에 네가 배신했느냐, 그거 안 따져요. 주님 앞에 압도되기를 소망하면요.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적극적이고 기쁨에 찬 예배 안에서 메가톤급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꾸신다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한 주가 되셔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적극적인 삶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overwhelmed, 완전히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죄 많은 사람이지만,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압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